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시편 117편은 제가 특별히 선택한 이유도 짧기도 하지만은 이게 유월절 행사 때 고백되는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유월절 행사 때 네 잔의 그 코스라고 그러는데 그 와인, 이 잔을 나누면서 그 중에 한 말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서로 찬양하고 낭송하면서,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억압 가운데 나라를 잃고, 나라가 아직 있지도 않죠. 이집트의 그 압제 속에서 오직 너무너무 지나친 노동이라 할 수 없는 거의 착취에 가까운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직 울부짖음만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 인생이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17편에서 17편 1절에 2절에서, 여러분 이걸 종합하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 찬양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이 유월절 시킨, 출애굽시킨 그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언어에 가깝게 하면은 하나님의 찬양을 너희가 선포하게 하리라, 이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 이걸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찬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찬양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가장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고, 오늘 시편 117편 1절과 2절에 모든 중심이 찬양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개인도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 이것은 이방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찬양하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 하나님이 이 돌들을 세워서라도 찬양을 받으신다고 얘기해요. 영왕산의 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꽃들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찬양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즉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명절에 TV나 여러 또 어디 방문해서 공연도 볼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가 와서 재롱 떠는 거, 앞에서 노래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TV나 어떤 공연은 그저 내가 돈 주고 또는 그냥 내가 시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내 자녀, 내 손주는 나의 형상이에요. 그냥 내 분신이에요. 놀랍게도 그들의 찬양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분 좋아도 지금 전화 한번 딱 받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에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될까요? 급속도로 기분이 변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내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신앙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가장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끔 보면 이 찬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명확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이 그를 찬송한다.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2절에 그 분명한 이유, 근거를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 언약의 사랑이, 이게 이 표현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아하 이거다. 이만큼? 아니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예. 저기 뭐냐, 이리한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엄마가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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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대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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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뭘 얘기하는 거죠? 큰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째째하지가 않습니다. 작지가 않아요. 큰 인자의 그 헤세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 인애의 말씀을 그 에메트, 우리 아멘이란 말과 동일한 말, 이 진실함도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헤세드, 이 에메트, 이 진실하심, 이게 뭐하다고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뭐하다고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이게 자로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죠? 2절의 마지막 절, 할렐루야. 야는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고, 할렐루, 이게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분의 사랑, 인자심, 헤세드와 그 진실하심이 너무 크고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이런 하나님의 찬양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손주들을, 자녀를 보면 그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그저 미워질 것 같습니다. 자녀의 기쁨,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은, 그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길을 쓰고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 생존에 계시면 저 10시간, 15시간을 차를 몰아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막 전화가 오고, 왜 빨리 안 오세요? 형부 빨리 오세요, 뭐 오빠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No!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겠다. 할렐루야!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기쁜, 감사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